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편안할 때도 있고 좀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고 또 심려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경제에 대해서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 앞에 주어진 진학과 취업 때문에 또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 갖고 힘쓰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점을 상실하고 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바다가 파도 치듯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비가 오다가 좋은 날씨가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과 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우리가 열고 성경을 내가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선언적으로 성경이 열리면 리더가 된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열리면 리더가 된다. 내가 누구인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때에 맞는 그에게 코칭할 만한 말을 내가 모르면, 마땅히 그가 행할 것을 내가 말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그를 이끌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자리를 내가 얻었어도 내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에게 방향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성경이 열리면 이런 것들이 알아져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그 지혜와 그 뜻을 모르면서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신명기 3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스불론아 너는 밖에 나가는 걸 기뻐해. 그런데 이사가라 너는 장막에 있는 걸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저 말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사갈에게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너는 장막에 거하는 걸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라. 너는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열정 갖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제사 드리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연구해서 제사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그들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의 예언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갈은 저 제사를 지내는 장막이기 때문에 저기가 성전인데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제사를 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 모세의 예언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써있는지를 먼저 알고 밝히 알고 그것을 분별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왔냐. 역대상 1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이 무슨 때냐는 걸 알게 되는, 이 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때에 뭘 할지를 모르고 있는 제사 드리러 온 자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야. 아, 너는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이래야 돼. 마땅히 행할 바를 그들에게 자꾸만 가르쳐주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이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주는 자가 되다 보니까 형제를 통솔하는 자가 됐는데 그들이 200명이나 되었더라. 자꾸만 리더가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국회의원이 70명입니다. 70명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런데 이사갈에서는 200명의 통솔자가 나오잖아요. 리더가 자꾸 배출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읍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소문이 들려. 별 채널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루에도 얼마나 정보가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 다 나름대로 전문가고 나름대로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안다는 거야. 근데 다 다르잖아. 어떻게 살래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 막 그전에 없었던 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보이면 답이 보인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내 인생의 답을 몰라.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몰라. 그런데 성경에는 답을 써놨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안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아느냐 이 말이야. 성경이 뭐길래 인생의 답을 갖고 있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성경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준다. 교훈을 주고 했는데 교훈대로 안 살아서 삐뚤러 가네. 성경이 나를 책망해 주신다.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책망을 받고 다시 바르게 함을 입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계속 성경이 우리를 교육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그러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꺼냈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가 이제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걸 좋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그런 리더가 됐는데, 이들에게 그 사명, 너는 이렇게 살으라고 한 사명만 주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도 성경에 써놨단 말이야. 너희들이 받을 축복은 이거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이제 의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네가 바다의 축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다른 성경도 연구했는데 쭉 하다가 저기에 왔어요. 저기 왔는데 이사갈에게 이렇게 살으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바다의 축복이 있으리라. 바다의 풍부함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모래 속에 있는 보물이 네 것이 된다. 저긴 무슨 말이냐? 저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다에 있다는 말 아니냐?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읽지 않고 저 말씀을 현실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가 했더니,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이사갈 지파한테 나눠진 분배된 땅이 어디냐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 해변 땅을 이사갈 지파한테 준 것을 보았어. 그러니 그들은 해변에 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면 좀 변두리 같은데 지중해를 끼고 있다. 그럼 저 바닷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에 말하는 축복이 실질적으로 있는 줄 믿고 그 바다를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중동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 땅은 석유 한 방울이 안 납니다. 그런데 주변의 중동 땅은 석유가 펑펑 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가지고 바다를 채굴하다가 거기서 100년 가까운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 남들은 저렇게 받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떤, 내게 주신 복은 뭐냐? 나는 뭘로 복을 받으라는 거냐?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나에 대한 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말세지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때가 가까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는 성경을 읽어라, 너 성경을 들으라, 성경을 지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을
천사를 보내어 가르쳐줬다. 앞으로 될 일을 성경에 써놨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미래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라. 근데 노아의 심판 때 성경에 노아의 심판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심판 때 심판 안 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나? 성경에 답이 써 있다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리고 그 예비된 방주로 들어감으로 그 심판을 면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심판에서 면하여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뭐하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단장하고 있으라. 나 바빠서 못했는데요. 그럼 끝난 거죠. 바쁜 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성도가 단장하고 있으라.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단장하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 성경에 너 그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올란지 아냐? 오늘 오면 뭐 괜찮지. 오늘 올란지 10년 후에 올란지 모르는데 기름 준비하고. 왜? 기름 떨어지니까 불이 꺼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말세의 성도는요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 믿음 언제 꺼질란지 알아. 꺼진 다음에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 아니 이때 내가 준비할 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어요. 그들이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돈이 없어서? 거기가 부유한 부강한 나라예요. 오늘날로만은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데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데요. 큰 도시예요. 인구도 많아요. 그 나라가 망할 세상적인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거든요. 도시국가가. 어떻게 하면 죄로 망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죄 같은 거 망하는 지표에 안 넣습니다. 돈이 떨어졌다든지 뭐 재앙이. 그런데 그때 그 재앙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렸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살렸지? 떠나라. 이 재앙의 심판이 오는 여기를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머뭇거리니까 이게 심판의 때는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천사가 급히 그들을 데리고 소알 땅으로 옮기고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걸 거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떠날 때 그 떠나야 될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에 있다. 말세지 말에 세상에 미련 두면 너는 못 간다. 성경이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 그런데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못 간다. 그런데 아니 망할 세상인데 뭘 미련을 가져? 그러면 심판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옮겨버립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같이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여기다 놔두지 않고 우리를 끌어올린다 이 말이야. 우리를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끌어올려서 심판을 벗어나게 하신다. 응? 마지막 때 심판의 이 말세지만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다가 주님을 만날까?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으로 너 목숨 걸고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은 이 땅에서 줍니까? 천국에서 줍니까? 너 충성하다가 목숨 걸고 하여튼 충성하다가 너 끝나면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에 마지막 날이 되어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 결산이 중간에 합니까? 마지막에 합니까? 마지막에 하죠. 그 마지막 날에 불충했던 게을른 악한 종과 충성하여 남긴 자가 나오죠. 충성한 사람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즐거워하며 살라. 그런데 불충한 사람, 게을렀던 그에게 너는 밖으로 저를 쫓아내라. 그리고 그는 바깥에서 울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세상에서는 우리 집 바깥에도 있고 뭐 우리나라 바깥에도 있고 다 그래요. 세상 끝날에는 어디가 바깥에야? 천국 바깥에가 어디예요? 그런데 그 바깥에라는 거면 천국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갔으니까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럼 얘는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 얘가 천국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 말세에는 배도의 사건이 막 일어나고 배반하고 팔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지만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치 세계를 보세요.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배반했다가 뭐 내 편 됐다가 다 보고 있죠. 직장 안에서도 저놈이 우리 직장에 도움이 될, 그놈이 직장 돈 가지고 튀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배반하고 팔고, 성도끼리 배반하고 팔고 서로, 그리고 목자와 성도 간에 또 배반하고 팔고. 이럴 때 너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라. 마지막에 내 모습이 충성되지 못한 가운데 주님 만나면 어찌할까? 성경에 답이 있단 말이야. 성경에 답이.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따라서요. 성경이 보이면 미래가 보인다. 역사는 성경대로 왔어요. 이미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성경대로 됐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역사도 성경대로 갈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돼요. 세상 역사는 성경에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써 있어. 근데 성경은 시작만 써놓은 게 아니라 종말에라고 세상 끝은 이렇게 되리라. 이것까지도 성경에 써 있어. 그러면 아직 우리는 종말이 안 왔어요. 그러면 종말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종말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올라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앞으로 이제 저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을 텐데 내가 너에게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에게 앞으로 될 그 놈이 누군데 그건 비밀인데, 비밀은 누가 알아?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놈이 큰 바벨론이란 말이야. 그놈이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망한다. 막 크게 자기 세력을 자랑하고 막 큰 소리 치지만은 그들이 망한다. 그들이 나타나리라. 그들이 망한다. 성경에 써놨다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저렇게 큰 성, 아무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저 성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역사대로 왔고,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간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바벨성을 타는 거야. 그때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이 퍼지면서 7족속이 됩니다. 그 7족속이 되면서 7 부족 국가가 만들어졌어. 이 7 부족 국가가 우리끼리 서로 흩어지지 말자고 모여갖고 우리가 함께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살자고 그들이 만든 게 바벨탑이야. 그전에도 이렇게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늘 꼭대기에 이르자고 그들이 큰 소리 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세상 만방으로 다 흩어버리셨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의 시대가 온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성경에 써놨다 이 말이야.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면 망합니다. 후지칼라, 코다칼라, 그리고 스위스 시계. 옛날에 사진 찍으려면 다 후지칼라나 코다칼라 그거 사갖고 다 필름 사진 찍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겠습니까? 왜? 사진 찍으려면 자기 필름 사야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시간을 보려면 시계를 봐야 됩니다. 시계하면 스위스 시계가 최고. 그걸 타고 있으면 그냥 폼을 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줄을 몰랐다. 그리고 이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시계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가고 디지털 시계가 나올 줄은 몰랐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시계 보고 또 나름대로 그리고 망한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큰 회사가 미래를 못 보니까 지금은 누가 필름 사러 갑니까? 드레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를 읽는 힘이라는 말을 썼는데, 껍질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껍질 가지고 뱀이 활동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활동하다 보면 이게 굳어져, 껍질이. 그러면 뱀은 유연해야 되잖아. 유연한데 이게 굳어지면 그 속에 갇혀갖고 죽어. 그래서 뱀이 허물을 자꾸만 벗는 거야. 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잘 나갈 거냐 못 나갈 거냐. 그러면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봤는데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미국에 거기 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 공장 내부를 보는데 사람은 잘 안 보이고 기계들이 다 돌아다녀. 로봇가 다 일하고 있어요. 로봇가 데모하겠습니까? 로봇가 한두 시간 일하면 아이고 나 허리 아파, 나 좀 쉬어야 돼, 그러겠습니까? 로봇가 휴가 내달라고 하겠습니까? 로봇가 나 월급 작아요, 나 월급 더 달라고 파업하겠습니까? 거기서는 착착 공정대로 그냥 차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딱 입력한 대로 하니까
이게 리스크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하는 현대 자동차 우리나라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지금 돈 더 달라잖아. 그런데 이제 자동차 팔아먹으려면 그전에는 관세 안 냈어요. 미국과 우리는 FTA가 있어갖고 이제는 관세 25% 내라잖아. 그러면 관세 25% 안 내던 건 낼라.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걸 커버하려는데 노동자들은 돈을 더 달라고 하고 경영 이렇게 지고 하니까 이래갖고는 회사 경영문화 그럼 문 닫는 거죠. 할 수 없죠. 여기 닫고 막 기계로 돌아가는 데서 자동차 찍어내야죠. 뭐 어떡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데모만 하면 내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빼먹을 것이 있을 때 데모를 해야지. 회사가 망할 지경으로 데모하면 돼? 여러분, 의사가 보는 공인 시험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AI가 시험을 봤어. 95점 나왔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인데, 근데 정말 뛰어난 의사, 명의라고 생각하는 뛰어난 의사가 시험 보면 80점 나와. 다른 사람은 다 그거 밑이고, 인간의 뛰어난 사람은 80점 나오는데 AI는 95점 나와. 의술 계통에서 지금 이 AI로 만든 로봇들이 지금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의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더 뛰어나. 초기에 그거 살려면 돈은 좀 들지만은 얘들은 데모도 안 해. 실수도 안 해. 근데 명의는 뛰어나지만은 전날 밤에 술 먹었어. 그래갖고 손이 떨려. 그럼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그 전날이 있었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하는데 집중이 안 돼. 또 판단 미스를 할 수도 있어. 누구한테 뇌병을 맡기겠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데모하고 앉아있어? 공부 더 해. 그래도 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내가 개발되지 않고 어떻게 미래 가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미래를 읽는 힘이 없으면 망하는데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은 20장, 21장, 22장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요. 그 20장,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천국으로 끝난다. 맨 마지막에는 천국이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이 천국이 써 있는 장으로 끝나는데 우리 믿음의 결론이 뭐였냐면 천국이야죠. 내 믿음으로 반드시 결론적으로 천국 가야지. 천국 못 가는 믿음 생활 왜 해요? 뭐 때문에 합니까? 중간에 쓰러지려고 믿음 생활하냐? 믿음의 결론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니야. 20장, 21장, 22장 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 가기 전에 17장, 18장, 19장이 큰 성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7, 18, 19 큰 성 바벨론, 말세 세상의 타락의 문화를 넘어서 이것을 이긴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살아요. 그런 큰 성 바벨론이면 이제 큰 세계적인 정부가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정말 만들어지겠어. 성경에 만들어진다고 하잖아.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파악한 바로는 90% 이상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 벌써 준비됐는데 시작을 안 할 뿐이야.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세계 정부가 필요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 너무나 분쟁이 많잖아. 이걸 좀 누가 딱 잡아
까불지 마. 그래갖고 세계를 통치했으면 좋겠네. 이런 바람이 세계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세계 정부가 나타나는데, 이미 화폐도 통일화폐로, 지금 우리나라 화폐 뭐 다른 나라 화폐, 이제 종이 화폐 사라질 날이 얼마 있으면 올 수도 있는데, 가상화폐가 만들어져 갖고 그냥 통하잖아요. 이미 세계적으로 통화할 화폐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달러를 가지고 지금 그래도 주축통화인데, 그러다가 거기에 더 나가서 통일 언어. 지금 하나가 되려고 그럴 때 언어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언어가. 그런데 AI로 그냥 이거 이제 우리가 영어 안 배워도 영어 됩니다. 내가 한국말 하면 저 사람이 영어로 듣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듣고, 그 사람이 러시아어로 말해도 나는 한국말로 듣고, 세계가 통일할 수 있는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왜? AI의 기술이 발전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통일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점점, 그전에는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안에서 돈 벌고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 있지만 모든 경제가 세계와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미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하나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 사는데, 이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그전에는 70개 부족 국가가 모여서 작은 바벨탑을 쌓고 작은 성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242개국이 지금 현재 세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로 인해서 세계 통일 정부가 그런데 그때 만들어지는 말세의 이 정부의 바벨론 성의 문화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돈 문화. 예, 돈에 미친 세상이 바벨론 성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 국가 간에도 어제까지 잘 지냈어.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국가야. 6.25를 통해서든지 우리나라 해방을 통해서든지 정말 미국과 뛸래야 뛸 수 없도록 지금까지 왔고, 그런데 관세 25% 내라잖아. 이제 돈 가지고 이제 혈맹 관계, 돈 안 내면 너하고 관계 계속할 수 없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살인도 돈 때문에 죽여요. 그리고 사회도 다 돈 가진 사람이 우세를 부리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바벨론 성의 특징, 돈 문화인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정말 명품 옷을 입고, 저거 비싼 옷이네. 아무나 못 입는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막 돈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 이 말이야. 돈 가지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때가 바벨론 성의 문화인데, 지금 그러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던 저들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또 그들의 미래를 보여줘요. 18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가 있도다 화가 있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 가지 무역을 해갖고 크게 돈을 벌었는데 한 방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에 돈 가지고 망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이미 써놨어. 너 돈 좋아하다가 돈으로 망한다. 돈으로 지금 우세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망한다고 써있다. 너는 그것도 성경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음란문화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저 바벨론 성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리더들, 지도자들도 다 음행하고 땅에 사는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그런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유튜브를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퍼졌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음행합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어떻게 음행합니까?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음행합니까? 아이들이요, 여자 교수를 가지고 성희롱하는 문자를 막 보내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건 더 나아.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더 나가서 사람이 짐승과. 어디까지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더 해야 이게 충만합니까? 이미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음란할 수 있으면 뭐라도 음란한다는 거죠. 관계를 맺고.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또 AI로 만든 이쁜 자기 스타일의 여자를 사서 그 기계하고 음란합니다. 아니 이때가 그러면 언제냐? 이때가 말세가 아니면 언제가 말세냐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지는데 뉴질랜드는 천국의 귀퉁이라고 할 정도로 파라다이스예요. 그들이 너무나 복을 받고 편안하니까 뉴질랜드 안에서 그들이 편안 가운데 음란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뉴질랜드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소설 아닙니다. 뉴질랜드에 있어. 그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도 안 와. 그러니까 풀이 말라. 풀이 마르니까 풀을 먹고 살아야 될 양떼들이 점점 적어져. 사라져요. 그러더니 이제 그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젖도 짤 수도 없고 양털을 팔 수도 없고 양고기도 먹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어서 그들이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 딴 데로 이민 가려고 갈 때 그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가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떠나가면 그 땅이 또 더러워져요. 우리는 왜 이 땅이 이렇게 저주받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저녁 7시 14분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는 걸 만류했어요. 왜? 다른 땅도 더럽히려고 가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모이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 안 왔는데 계속 이제 기도하는 중에 계속 더 많이 모이고 7시 14분만 되면 그래도 기도하러 와서 왜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사 비가 오기 시작해. 비가 오니까 풀이 자라. 풀이 자라니까 양떼들이 이제 늘어나. 소떼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그 땅이 회복됐어요. 회복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특별히 7시 14분에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열어줬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 약속을 믿고 7시 14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세의 세 번째 특징은 배도 문화입니다. 따라서요. 배도 문화. 예.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다 모여갖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배반하고 판다는 거야. 서로. 여러분 정치권도 보세요. 서로 같은 당에 있다가도 또 배반하고 또 다른 당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당에서 또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직장 안에서도 좀 돈 벌어줄 줄 알았더니 그놈이 돈 들고 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예수 믿는다면서도 배반하고 서로 팔고, 목자와 양끼리 서로 배반하고 팔고, 교회까지 배반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야. 교회까지.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는 놈들은 은혜 왕창 받고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이단을 차려서 이단의 교주로 빠져갖고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안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거기서 치부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배도의 문화가 일어나리라. 너도 나도 배반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배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배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것도 써놨어. 이 배도한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다 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죽는다, 망한다, 유황불 저 속에 지옥 아랫목으로 들어간다. 이 배도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충성되게 내가 살아가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야. 목에 칼이 안 들어오면 더 감사하고, 그러나 들어오면 죽어라 이 말이야. 내가 살려고 배도하면 나만 죽는다 이 말이야.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성경을 몰라서 누구에게 마땅히 행할 것도 가르쳐주지 못한 정말 내가 리더답지 않는 리더입니다. 내가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열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알고 미래를 준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